오래전부터 풍자된 말이 있습니다. 언론은 왕이다. 언론은 왕이다. 이 소셜 미디어가 킹이다. 사실은 현대 정보화 시대는 이 말이 절대로 맞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유튜브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도 이렇게 트위터도 끊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바른 언론이나 진실을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SNS의 현황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이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지 중성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거짓의 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지난주일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캐나다 정부가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그 법이라는 게 뭐냐면 Conversion Therapy Ban Law.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성소수자들이 회개하고 치료받고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너무 지나친 배려가 보여요.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캐나다, 미국은 이 성소수자 보호법은 벌써 몇 년 전에, 캐나다는 한 2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 정도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상담자를 찾고, 때로는 성전환을 했던 사람이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상담하려면, 수술을 받으려면 자기가 노출되잖아요. 그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수술받고 어떻게 상담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래 잡았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쉬운 말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존감이 상하고 자기가 노출됐다는 것 때문에 고립되고 수치감이 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라는가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소수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눈을 대고 이제는 컨버전 세라피 밴노, 절대로 설교하거나 계몽하거나 이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하겠다는 법을 지난 1월 8일 날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미국의 교회들 4,000 교회가 일제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길이다.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가 법을 제정하거나 말거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미국의 목사님들 4,000명이 일어나서 같은 설교를 하고 지탄을 해야 되는가? 캐나다는 연방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법을 제정하면 12나라는 자동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미국은 머지않아 또 그 법을 또 카피해요. 여러분 참 한심하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을 계몽하고 좀 바로 커렉션 시켜서 교정을 해줘야 될 나라와 정부가 기왕 엎어진 사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돌이키다가 오히려 회개시키려다가 그 사람들을 해보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게. 이게 맞는 법입니까? 거기에 반대하면 유튜브에서 다 설교를 빼버려요. 과거에는 신문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지금은 이 SNS를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 SNS가 세계를 움직이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질서를 질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영웅 심리를 가진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세계 촌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꼭 1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끝나고 돌아서서 첫 번째 사인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낙태법에다가 사인한 거예요. 연방정부를 거쳐서 모든 50주가 다 대통령이 공포한 그 낙태법을 지켜야 되는데 24주까지 중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 정부는 연방정부가 대통령이 공포한 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 텍사스주는 대통령의 법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텍사스주는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텍사스는 낙태 금지법을 주민들 투표를 거쳐가지고 지난 9월부터 공포하고 실시했는데 9월, 10월, 11월 3달 동안에 낙태법 금지를 발효하면서 10,000명 이상의 태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낙태 수술 50%가 줄어든다. 50%가. 여러분, 그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면 10,000명의 아이들이 3개월 동안에 죽어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겁니다.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의 헌법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도하고 법의 정신을 따라서 잘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 근세기에 들어와서 이 삐뚤어진 잘못된 영웅주의 심리를 가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정치 리더나 사상들이 역류를 해요. 역류를. 그래서 단순한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자극시켜가지고 역발상적인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매체가 소위 말하는 셀폰 매체입니다. 과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신문 보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지구촌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셀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기에 있는 SNS의 1개 이상은 다 조인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쓰는 카톡도 거기 들어가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거짓도 진리라고 선포하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면은 멤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당선되자마자 신문 기자들 인터뷰 안 했잖아요. TV 방송국에 전혀 인터뷰 안 했잖아요. 트위터라고 하는 SNS에다가 모든 자기의 리더십과 때로는 국가의 질서들을 올리는데
하도 바른 소리를 하니까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멤버십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완전히 봉쇄해버려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나서 트위터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매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만큼 보급 효과가 아주 급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미국 국회에서 재판 중에 있는 SNS 컴퍼니가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여러분 세계 인구 77억 가운데 57억을 멤버로 가지고 있어요. 왓츠앱,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스북, 이 세 개가 다 같은 계열의 페이스북 회사예요. 이 SNS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57억이라니까요. 이것은 우리 같은 평민들은 모르는데 그냥 이게 완전히 달러예요. 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셀폰 가진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에 머무는 시간을 많게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막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걸 들고 많이 보면 볼수록 자기들 수입이 계속 놀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가 이제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내친 걸음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셀폰을 얼마나 타치하는가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타치하는 사람이 5,400번이고요. 평균 2,600번 타치하는 거예요. 뭐 열고 밀고 뭐 타이핑하고 다 합해가지고 이게 2년 전 통계인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4만 번 타칭한다는 거예요. 4만 번.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밀고 타이핑하고 하루에 4만 번을 만지면서 시간적으로 보면 평균 145분, 제일 작게 하는 사람. 여러분, 142분이면 5분이면 얼마입니까? 2시간이 넘어요. 2시간. 이거 붙들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빼앗기는 시간이 2시간이 넘어요. 내친 걸음에 여러분 어느 시간에 많이 보는가? 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새벽 3시, 4시에도 10%는 만지고 있고, 눈 뜨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부터 열어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어. 통계로. 이 통계도 2년 전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유튜브하고 카톡하고 여기서 뉴스 보고 영화 보고 뭐 그게 잘못입니까? 뭐 정보를 다 구하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진리라는 게 없어요. 어른이 말씀하거나 아버지가 말하거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젊은이들은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틀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은 야, 이게 똑같은 설교가 여기 있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교회도 나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모든 지구촌에 거의 다 아이들까지도 지금 다 물들어 있죠.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주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셀폰이 나의 목자가 된 거예요. 뭐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정보를 얻지요. 여러분, 염려 문제, 건강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재테크하는 문제, 뭐 앞으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몇 번 누르면 다 나와. 얼마나 영리한지 AI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인공지수가 있어가지고요. 축구 좋아한다. 한번 열면 축구 쫙 올라옵니다.
아이 나 축구 싫어. 클래식 음악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클래식 음악을 쫙 올려. 누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전히 알고리즘이라는 거, 여러분 단어들도 생소하지만 그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그냥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셀폰이 나의 목자입니까? 성경은 아예 교회 올 때도 만지지도 않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이거는 눈 뜨자마자 붙들고 있으면서, 물론 이 안에 바이블 웹도 넣고 뭐 드라마 바이블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설교 채널도 넣고 기독교 방송도 넣고 선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인데, 요즘 SNS라는 게 사람을 선하게 놔두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완전히 이 미디어가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장악해. 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이런 거 없었죠.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공감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요즘은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40년도 못 살고 죽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인가? 그거는 민족을, 종족을 초월해서 똑같은, 오늘날도 똑같은 공동 관심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복음을 12제자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확장시켰어. 바울이라는 사람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예수 복음,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한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는 속담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좋지 않는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SNS가 형성이 돼서 은밀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들, 교회들,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 많은 지역의 성도들 속에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SNS의 정보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양육시켜준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다. 가짜 사도. 거짓 루머를 쫙 퍼뜨리니까 자기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두 번째 루머지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SNS는 얼굴이 없어요. 뭐 사진도 올리긴 하지만은 대개는 나쁜 소리,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얼굴 갖다가 놓고, 가짜 이름 갖다 놓고, 자기들 아이디가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바울 사도의 권위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구원관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너무 바울 사도가 관심이 극대화되어서 이 서신서에 편지 쓰는 예법도 무시하고 첫 번째부터 1장 1절부터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이게 편지 첫머리에 쓸 말입니까? 너무너무 극도로 민감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루머를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자기 변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 아마 겨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에게 조금 들은 거 가지고, 가짜 사도인데 그저 조금 게바 만나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뜨리고 댕기는 비정통 복음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 아니다. 게바에게 배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8절에 내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보라, 내가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베드로에게서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풀어대는 그 루머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겨우 15일 만나고 왔는데 15일 동안에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세워진 그 집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데는 삽시간이면 무너집니다. 10여 년 이상 계속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터키 지역에 복음의 불모지에다가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도처마다 회개하는 사람,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게 10년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잘 섰는데 이 익명에 가만히 숨어서 들어온 익명의 거짓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무너뜨리는데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삽시간에. 여러분,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질 때 보면 삽시간에 무너져 버려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안 날까요?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을 풀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거짓 형제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취소시키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여러분 완전히 죽음의 노예를 만드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지금도 헌법이나 율법은 수천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는 게 없어요. 이런 죄를 범하면 징역 몇 년에 처하고, 이제는 사형에 처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에 대한 징계만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지, 죄인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사유해주는 법이 하나도.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의 율법의 결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생명의 자유, 그걸 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걸 전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 점에서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전파한 복음은 여태껏 헛된 다름질한 것이 아니다. 이 율법에는 둘째갈 수 없는 내가 열심분자였다. 집안적으로나 우리가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최고의 율법의 권위 스승 밑에 제자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만남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치.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 이 얼굴 없는 이 익명의 파괴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내가 할례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나는 할례를 안 베푼다. 헬라 출신 이방인 디도를 내가 복음 전하고 양육을 했는데 디도에게 내가 할례 베푼 적이 없다. 할례는 구원하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의 특징이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게 참정보인지 가짓정보인지 구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보를 올리고 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을 달고 거기다가 자기의 사상을 올리고 하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그러나 이제 SNS를 주관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제정신의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관계 안 해요. 무슨 내용을 올리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기 SNS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오케이. 그 영상을 많이 열어보면 또 상급을 줘요. 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진짜처럼 꾸미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게 진위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복음인데, 여러분, 목사인데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의 피 흘리심과 제사함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가지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미칠까? 제 솔직한 목사의 고백이에요. 목사에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계속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건 이건데, 복음은 주일날 교회 가봐야 조금 생각할까 말까 하고, 그러면 온통 24시간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캐캐 묵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고집 피지 마라. 너무 폐쇄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선한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뭐 방법론이 좀 다르지만 우리 지난번에 에덴을 발견하다 들어보니까 불교의 만자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더구만.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결국 에덴이 되구만. 그러니 뭐 불교도 다 뭐 좀 파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근원은 같아. 이게 종교다원주의. 인디언 토템도 좋고 미신도 좋고 박수무당도 좋고 신부도 좋고 무슬림도 좋고 공산주의자도 좋고 우리는 그냥 다 인류는 한 형제야, 형제. 이게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거기가 혼합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복음,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교회는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뭐 토템 종교도 좋고. 그래서 이 WCC 운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현대인들을 훅 가게 만드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도주의. 그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베풀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이거 반대할 사람 없죠. 교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그냥 딱 담을 치고 폐쇄되어 있는 교회보다는 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도하고 얼마나 좋으냐. 국경 없는 무슨 뭐 의사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최고의 지금 인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무정부주의자다. 우리는 국경이 없다. 인종이 없다. 우리는 다 인류는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인도주의.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복음을 와해시키는 것이라니까요. 실용주의 철학들,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중세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냥 많이 가진 자가 선한 자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실용주의자지, 뭐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먹고 사는데 편하면 최고지. 이게 이제 형통신학, 성공신학으로 확대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런 범주에 속한 것들이 다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야, 째째한 예수쟁이들, 그 캐캐 묵은 2000년 된 그 옛날 진리를 고집하지 마. 여기에 믿는 성도들까지도 흔들려요. 정말 우리가 너무 폐쇄적인가? 너무 째째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속 좁은 하나님일까? 이제 저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무슨 교회? 무교회주의.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사회에서 무슨 존경을 하는 인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중에 복음, 갈라디아 6장 14절 결론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 여러분, 현재는 언론이 제왕이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 고백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